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을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묻다라는 질문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금식, 그래서 금식 하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으로 대표되는 모든 종교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 있잖아요. 기도나 새벽 예배나 금식 기도나 또 주일에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다 드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왜 하지 않느냐, 봉사와 헌신이나 구제 왜 참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뭐냐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였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이 말은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없이 신앙생활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혹 신앙이란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한다면 그거는 자기 치장을 위한 행동일 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신 셈입니다. 금식, 그러면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밥을 못 먹으면 죽어야만 하는 존재인데 내가 지금 밥을 먹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소원을 하나님께 기대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금식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들도 담겨 있는데 그 의미를 이사야 58장에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사야 5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밥에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일을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어려운 자들과 슬픈 자들,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긍휼의 마음을 하고 그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6절을 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밥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밥보다 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마음을 품는 것, 그건 구원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치장하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몰라준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안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몰라준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칭찬 안 해줍니까? 라고,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계속 보시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다 이겁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너희 즐거운 거 했잖아.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소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한다는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오락을 찾았답니다. 오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또 보세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남에게 온갖 일을 시켰다. 그러니까 자기 금식하면서 나 배고프니까 못하니까 네가 해 하면서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위로하고 이웃들을 쉬게 하는 게 금식의 목적인데, 니들 조차고 오히려 착취하고 그들 쉬지 못하게 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굶는 것을 진짜 금식으로 진짜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보세요.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진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 왜 하죠? 고집 부리고 싶을 때 하는 거잖아요. 내 고집을 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 있으면 안 된다고 빌립보서에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니까 다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너희는 금식하면서 다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은 진짜 신자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니까. 새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혼에 속한 일들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 현실이 무엇이냐 발견하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려면 같은 사건,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 있는 사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따가 신명기 8장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에 들어서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그들이 내 율법을 그러니까 내가 만나를 비 오듯이 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줬는데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들어오니까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고. 그러니까 몇만 명이니까 수십만 명이니까 먹을 게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나 맨날 줄 텐데 그래서 날마다 거둘 건데 그래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죠. 치사하게 먹을 거 주면서 왜 이러시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금방 아까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다고 했죠. 시험하고 낮추신다. 뭘 시험하고 뭘 낮추셔야 했던 걸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한 건 그냥 단순히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 앞뒤를 다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거 주세요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뭘 원망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 우리가 죄 짓는 거 배고파서 그렇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망. 이거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 돼요?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 잘 섬기죠. 죄 안 짓죠. 배만 불러봐요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나쁘니까 어쩔 수 없이 죄가 나오는 거죠. 지금 조건이 그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조건은 배가 고파서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배 안 고프면 배불리 먹으면 하나님 잘 섬기죠. 죄 안 짓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좋아? 그래? 내가 먹을 거 줄게. 먹을 거 줄 테니까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자 이러시는 거죠.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치사하게 그런 게 아니라. 신명기 8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돌아와서 그래서 2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쭉 가셔서 4절에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배고프게 안 하셨고요, 의복도 헤어지게 안 하셨고요, 발이 부르트게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어요. 이 40년이 왜 중요하냐면 만나 사건이 언제 있었냐 하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출애굽하고 다음 달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을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달력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출애굽한 때를 1월로 봐요. 그런데 1월 15일이 6월절이었거든요. 2월 15일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죠. 그래서 막 나오는데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또 와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홍해 가르시고 건너고 홍해 애굽의 군대들 다 수장시켜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나의 사건이 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해봤자 길면 3주, 짧으면 2주밖에 안 된 그 시간 어간이에요. 금방 지난
지지난주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얘네들이. 근데 거기서 배고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죄 안 짓는다고 내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40년을 걷게 됐을까요? 가데스바냐에서 정탐꾼 12명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2명이 다 같이 와서 거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10명이 그러는데 우리 가면 다 죽어. 10명이 그러는 거죠. 여호사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야,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 광야를 돌리시는 거거든요. 벌 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온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정상적으로 죽은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신앙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 안 믿다가 뱀에 물려 죽고, 뱀에 물려 죽어서 하나님이 노뱀 세우셔서 보면 살려줄게 했는데 안 봐서 죽고, 다 그래요. 다 벌 받아서.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40년 내내 만나는 하루도 그친 적이 없었어요.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늘 만나가 있었어요. 발이 부르튼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의복이 헤어진 적도 없었어요. 결론이 나온 거죠. 너희 배고파서 범죄했어? 너희가 배고파서 죄 짓는 거야? 발이 부르터서 죄 졌어? 너희가 의복이 헤어져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40년 왜 살았어? 불신앙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결국에 죄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진 대로 죄 짓고, 상황이 나빠지면 나쁜 대로 죄 짓고, 우리는 늘 그런 존재라는 게 확인되는 시점인 거예요. 이 확인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낮추셔야 하거든요. 우리가 낮아져야 하거든요. 왜 낮아져야 될까요? 왜 하나님 우리 낮추시려고 할까요?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16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우리 좋으라고 낮추셔야 복을 받는데요. 왜 그게 복일까요?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하나님 찾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 복 받아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과 의와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그거 공급받아야, 그걸 알아야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거 알으라고. 우리는 우리가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확인해야 돼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를 붙잡거든요. 십자가 그늘 앞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그늘 밑에 서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해 주세요. 거룩과 생명과 의와 진리의 거룩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확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싫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에요. 기가 막힌 비유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채우려고 하면 불편해요. 당연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것처럼 세상적인 욕심과 소원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것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충돌이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중적인 모습으로 가져가게 돼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도님이 없는 거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집에 가면 폭군이야. 막 밖에 가면 막 갑질하고 막 거짓말하고 위선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살고 이기적이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웃을 착취하고 내 배만 불리면 그만인 사람으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진리와 생명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니까요.
신앙마저도 그렇게 이용해 먹고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저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을 제일 못해요. 어디 가서 교회 다녀요 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껄끄러워해요. 그러면 세상이 공격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라는 말 듣기 싫었어. 그럼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려면 신앙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요,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동료 전도사님들하고 지하철을 탈 때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전도사라고 부르지 마. 야, 그냥 여기 이름 불러, 이름.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분은 누나라고 불러, 누나라고. 선생님 그러든지 전도사라고 부르지 마. 전도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든요. 다 쳐다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 뭔가 그 편하게 지하철 탔는데 뭔가 불편하니까 뭔가 행동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전도사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도사님 하는데 야 막 이러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원리에서 마음을 놓지 못하면 자꾸 생배조각이 낡은 옷을 찢어 뜯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뜯어놔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으로 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죄송해요. 예수 믿는 게 더럽게 힘들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참 쉽지 않네요가 아니라 더럽게 힘든 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세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거든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쉽지 않네요인가요? 예수 믿는 거 더럽게 힘든 애인가요?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에 한이 있어요. 막 분함이 들끓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생백조각 억지로 붙여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놈의 배조각을 외부 갖다 붙여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나 안 믿었으면, 저희 아내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진짜 아우 막 내가 너를 막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걸. 그런 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죽기 5분 전에 믿을 걸. 근데 죽기 5분 전을 알 수가 없네. 그래서 불안해서 미리 믿었더니 고생하는 거죠. 웃으시는 거는 다 찔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어야 거룩을 찾고 영혼을 향해 갈 수 있으니까, 생명이 거기 있는 걸 발견하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아직도 죽지 못하는 우리의 그 죄된 성품을 슬퍼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에 맨날 파묻었고 집에 갈 때 다시 파서 가고 또 다음 주 와서 파묻고 또 다시 들고 가고. 그래서요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자랑할 거 없다고. 니들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발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 막 꿈틀거리는 그 생명에 관한 것, 의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시키셔야 했던 거예요. 그거 확인시키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못난 놈들만 데려다가 사용하세요. 제일 못난 놈들을 그 중에 못난 놈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제일 못난 놈을 뽑아서 목사를 시켜요. 네, 여기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거든요. 목사가 잘나서 저기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이,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목사님이 똑똑해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을 잘해서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허락된 거니까 하는 거야.
그 메시지가 그래서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예요. 하나님 목사를 시켰으니까 그나마 누가 아우 목사님 인사라도 하지.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드시고 복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와중에 우리에게 그걸 전달하는 자로 제일 못난 사람을 세우셔야, 야 아파, 너희가 만든 거 아니지, 너희 중에 생긴 거 아니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거 확인시켜 주시는 거야. 우리의 못남을 확인시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는 거죠. 다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들었다고, 네가 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아요? 막 이래요. 안 해도 된다고요.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뭐 하려고 하고 싶으면 해. 근데 하고 자랑하지 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 덕분에 영생을 내가 가졌고, 비로소 따뜻한 마음을 가져볼 가능성이라도 생겼고, 괜찮은 성품이나 인격이나 인간다운 자리에 비로소 왔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지. 저희 아내가 맨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이러고 살지. 우리에게 이 확인이 있으면 나 잘났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 확인이 있고 그 점검이 있으면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 없죠. 그 확인이 있고 그 점검이 있으면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여성교회, 막 남성교회 이런 데 있는데 가면 맨날 뭐 갖고 싸우는 줄 아세요? 야, 오늘 우리 여성교회 담번인데 너 왜 안 들어와? 너는 왜 너는 설거지 안 해? 너는 왜 밥 안 해? 그거 맨날 싸워요. 속으로 차라리 하지 말지, 싸울 거면. 다 하지 맙시다. 그냥 이제 제가 있던 교회는 큰 교회여서, 그러면 다 같이 나가서 그 앞에 이렇게 식당들이 쫙 있거든요. 식당 가서 사 먹고 오면 지역 경제도 얼마나 좋아. 물론 사 먹고 다 도망갈까 봐 그러는 거긴 한데, 왜 안 했, 니는 했고 너는 안 했고 이거 갖고 왜 싸우냐고요. 나의 못남을 누구보다 잘 알면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그 죄인인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 못난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려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어. 이거 알면 남을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이만큼 오게 하셨다는 거 이제야 알았는데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남 보고 뭐라 해요. 심판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10절까지 읽을 거예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그리고 귀로 함께 따라오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매기니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삼은 이유는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기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 그래도 너희가 행한 거 봐 라고 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너희가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라, 굳게 하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거 계속 확인해라. 그거 확인해서 너의 신앙생활을, 너의 삶을, 너의 믿음을 그 위에 올려놔라.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거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비로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해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수를 받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받은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겠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기대하고 그거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잘 안 돼요. 어렵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셔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이거나 좌절이거나 우리의 못남을 그냥 그 못남으로 우리를 결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에, 신앙생활 잘하는 그 길에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 위에,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